코로나19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한 8개월 가까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대면 예배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제법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을 멈춰야 되지만 사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전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전에 나와서 함께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대면 예배가 생명입니다.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힘있고 주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또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대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부터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드렸던 그 대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셨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는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왜 대면 예배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 이 말씀이 잘 새겨지고 비록 어려운 시대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영적 자리로 들어가는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왜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인가? 첫 번째, 교회는 영적인 공급이 필요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교회는 영적인 공급이 필요한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단체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단체가 예수님의 몸이고 세상의 그 어떤 단체가 성령님이 운행합니까?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교회만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영적인 존재라 그런 의미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힘을 얻고 공급을 받아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가 영적인 존재라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힘입어야 이 교회가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대로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그 말이 뭔가 하면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능력 받은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초대교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도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대면 예배를 권장하고는 있지만 교회 간다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살기 등등한 그 시대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에 죽을 수도 있고요,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고요, 불태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던 시대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안 모여야 되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교회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라 그 말입니다. 신령한 공동체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끊어지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주의 성령이 운행할 때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대로 감화와 감동과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가 힘들었지만
초대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의 위로가 역사되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숫자가 더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46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는 날마다 모이지는 않아요. 주일날 이렇게 한번 와서 전체 공동체가 예배드리지만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대요. 날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렸을까요? 왜 날마다 모여서 대면하여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이길 힘이 그곳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능력 받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런 모든 고난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는 성도의 교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에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대면 예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런 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체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 능력과 파워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였던 그 모범은 그것입니다. 세상 정부가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할 때도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병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강건할 때, 내게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중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통치하고 성령이 다스리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가 채워지면 세상에 나가도 맞짱을 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전체 말씀을 그냥 요약해 보면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곳에 임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실제로 믿음 좋은 분들이요, 비대면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면 그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혼자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면요, 그 믿음이 이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인도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교육 받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거기 한 10명 정도가 같이 있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능력으로 나아가고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왜 모이냐 말입니다. 아니, 그 모이면 죽는데 왜 모이냐 말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사자의 밥이 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화형을 당하는데 왜 거기 모이느냐 말이에요. 왜 매일 모이느냐 말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해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더라, 그 말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가 공급되어서 우리 모두가 사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능력이 있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대면 예배인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잘 아는 대로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밖으로부터 부름받은 무리들이란 뜻입니다. 교회는 혼자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둘을 교회라고 합니다. 무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 그럴 때는 몸에는 지체가 달려 있어야 돼요. 머리 딸랑 하나 있고 몸 하나 있고 그게 아니고 머리에 모든 지체들이 다 달려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게 교회인 거예요. 신령한 공동체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말이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팔을 다쳐보니까 한 손으로 뭘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프면 이 팔이 다 오로지 모든 걸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팔이 건강해지니까 이 팔이 부담이 덜어지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 혼자 세워놓고 독처하는 게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이고 가정은 교회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인 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사람인 자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한 빚금에 하나가 받쳐줘야 사람인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함께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혼자는 위험하지만 함께 신앙생활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헬라어로 프로스 카르테레오라 그러는데요, 충성한다, 굳게 계속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는데, 힘썼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굳게 그 일을 지켜냈다, 충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충성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충성합니까? 이 대면 예배에, 함께 모이는 예배에.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그대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모이기를 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자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여러분,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본당에서 또는 저 2층에서 또 차량에서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또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그래도 힘이 나는 거죠. 우리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우리가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세상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나 보십시오. 모든 교회들이 아우성을 지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함께 모여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초대교회 같은 이런 파워와 능력들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2절 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면 폐하끈이 깨거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뿔뿔이 다 흩어놓으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함께 모이면 파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저는 우리 진교교의 희망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교회로 오는 거예요. 모일 수 있는 숫자는 딱 98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10명, 20명, 30명으로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고 싶은 거예요. 오고 싶은 거. 그 왜 오고 싶을까요, 여러분?
내 영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우리 당에서 함께 언언하기를 그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2부 예배 드리자. 이제 온라인 예배를 그만하고 2부 예배 드리자. 그 1부에는 어르신들이 좀 일찍 오니까 9시 반에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10시 반에 딱 끝내고, 그 다음 11시부터 또 12시까지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그럼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1부에서 1층 본당과 또 2층에서 100명이 예배 드리고, 또 2부에 또 이 본당과 2층에서 예배 드리면 200명이 전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는 9시 반에 차량 운행해 드릴 테니까 소식을 들은 우리 모든 분들,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교회에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일찍 가시고 오후 예배 또 드리면 되니까, 그 11시에는 또 같이 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하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시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든지 주의 몸된 교회가 초대교회같이 모이기를 힘써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기름 부어져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혼자 예배드려도 충분히 능력이 있다 그러면 뭐 안 오면 되죠. 뭐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힘써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 공동체 안에 흐르는 그 영적인 영역들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 만족하지 않으면요, 육신이 강건해도 소용없어요. 영이 강건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강건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제 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모여 예배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교회는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왜 자꾸 모이냐? 왜 자꾸 모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은요, 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악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해치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내게 은혜가 없는데, 내게 아무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섬깁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그 공동체가 그 돈을 가지고 교회가 떵떵거리며 살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가지고요, 그들은 뭐 했는가 하면 구제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떼와같이 구름떼같이 교회에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은혜가 필요하냐? 세상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왜 은혜가 필요하냐? 우리 잘 먹고 잘 살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거를. 그 왜 교회가 모이냐? 저 나쁜 놈들 그러지만 아니에요. 교회는 모여서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런 가진 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은혜가 다 떨어졌어요. 나 혼자 뽀듯이 신앙생활하기도 겨우겨우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신앙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죽인다 그래도 모여서 은혜 받으니까 죽여라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죽습니까? 죽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 한번 보실래요? 47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진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모이면 욕먹습니다. 모이면 세상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 합니다. 모이면요,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욕하면서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사랑, 그 예수의 능력, 그것이 세상을 뒤엎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던 인생들이 교회만 들어가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새로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은혜 받으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냥 막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도 칭찬하는 거예요. 교회는 진짜 좋은 곳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모여야 합니까?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와 힘으로 각자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성령 충만합니다. 직장에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어떻게 이 직장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은 오직 섬기는 것밖에 없으니까 뭐 커피를 대접하든지 뭘 하든지 섬기지 않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이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사업의 파트너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을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삼아서 내 사업이 잘 될까? 이건 세상 방법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요? 나의 사업의 파트너가 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파트너들이 점점 좋은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1장 10절과 11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들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우리는 정직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축복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이 일을 하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탁 새겨지면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날 때 뭔가 다르죠. 컬러가. 인사를 한 번 해도 다르고 얼굴 표정 하나 다르고. 여러분, 한번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을 보신 적 있습니까? 해같이 빛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건네는 인사를 받으면요, 그냥 인사만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동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두우면요, 여러분이 실력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들었으면요, 인사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해도 대충 형식적으로 하고 말아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영적인 교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다 알죠,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욕하지만요, 우리는 세상을 뛰어넘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뛰어넘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편 18편 28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흑암을 밝혀주시죠. 은혜 받은, 은혜라니,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흑암을 막 밝히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손잡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으면서 역사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죠. 지난주 당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한 장로님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제안하셨던 일들 중에 하나예요. 하동사랑 상품권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그 하동 그 농협에서 10%를 할인해서 팔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거를 2,000장을 구입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주고 싶어요. 그럼 성도들은 그것을 좀 더 싸게 구입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이 지역에다 이렇게 흩어주는 거예요. 식당에도 가시고 물건도 사시고, 그래서 진교교회 교인인 것을 이야기하고 뭐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베풀어 주기 시작하면요, 이 진교 땅 가운데에 진교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는 자꾸 이런 일들이 펼쳐져야 되는 거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세상을 도와주는 존재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래 함께 모여서 은혜 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전해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말 몸부림치셔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고,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에게 증거해 줘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말씀들은 그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내는 방법이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우리가 능력받아서 세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거죠. 코로나는 곧 끝납니다. 코로나는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흔적 뒤에 우리가 원상복구하는 것, 예전의 영적인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중에요, 코로나가 끝나면 적시로 회복되는 거예요. 적시로. 이게 너무나 귀한 거죠. 여러분들 다른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서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모이기를 힘썼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왜 모여야 합니까?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많이 먹는다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공급되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야 교회가 풍성해지고,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사를 제대로 하고 영적인 전쟁을 치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혜가 공급되어야 돼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초대교회는 그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날마다 모여요. 날마다.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무엇입니까? 교회는 혼자가 아니고요,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교제. 에클레시아의 특징은 뭔가 하면 코이노니아에 있어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교제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에클레시아가 돼가지고 코이노니아로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사람과의 교제,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만나서 성찬을 하면서 떡을 떼고 먹으면서. 여러분, 이게 끊어지는 것은요,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모여야 됩니까?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돼야 뭐 세상을 섬기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힘을 내가지고 우리가 함께 1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을 한번 살려보자고요. 우리의 영을 한번 깨워보자고요. 그래서 진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다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으키는 꿈입니다. 누군가의 비전을 통해서 들려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진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것은 새로운 부흥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부흥을 향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진교회 성도 여러분, 본당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층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량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주의 능력 받아서 우리 진교회가 마지막 때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